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식사는 거니 끝에 눈물이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유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나는 당신의 이름을 지으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이름을 바꾸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품 안에서 전보다 나중에 더하느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나에서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6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예배를 드린 지 101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통권 주보 100호가 나왔고요. 오늘이 101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배 드린 지 3자릿수로 접어들었습니다. 몇 년 더 하면 4자릿수로 접어들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말에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모든 길이 막혀버리고 막막해진다라고 느껴지고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상황에 다다랐었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란 내 삶의 자세, 과거의 삶의 자세의 모습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 상황 종종 다다르지 않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많이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내게 닥쳐온 위기 상황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만한 그리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누구나 한두 개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대응해 나갑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그 위기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바꾸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룻과 나오미의 가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놀라운 반전의 계기를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중심이 되는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3장에서 특히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이 극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것들 제안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놀라운 계획, 룻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에 그 이삭을 줍는 기간에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1년 내내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달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기간에는 이삭을 주우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즉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추수의 시간도 거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과 룻의 앞날을 위한 무모하면서도 놀라운 계획을 꾸몄고 그 꾸민 계획대로 룻에게 이야기했고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룻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으로 맺어지게 된 계획,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무척 의미에 있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보리 추수의 마지막 단계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죠? 지난 시간에 계속 본 것에 의하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숨어 있다가 밤에 보아스가 눕는 곳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이게 뭐라 그랬죠?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조의를 표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끝내고 이해를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은 다음에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나오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룻은 아주 한마디로 단호하게 대답을 딱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5절 보면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5절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약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요구사항에 룻은 단호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say.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요구사항에 룻이 보이는 태도는 무척 단호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I will do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룻의 입장이에요. 룻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요청을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어머니 앞에 계시니까 말을 했지만 실제로 행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여인이 그냥 이렇게 그 남자의 발치에 눕는다? 이거는 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 이어진 6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거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룻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행했을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좀 미적미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바로 이어진 6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우리의 의식의 못을 딱 받으면서 한 큐에 끝내버립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6절 보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즉 나오미가 말했던 대로 다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딴 생각 가질 여유를 주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라고 5절에서 끝난 다음에 6절 넘어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딱 끝내버려요. 연역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이하부터 그걸 어떻게 행했는지가 이제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증을 갖길 만한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룻의 엄청난 순종의 자세와 실행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하잖아요. 실행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녀는 진짜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룻의 멋진 모습이 여기서 또 드러나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할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나오미의 무모한 요구, 사실 무모한 요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잘못해서 오해를 받으면은 룻은 그냥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 게 이 나오미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그 무모한 요구에 룻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렇게 실행하고 순종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만큼 룻은 나오미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그러한 무모한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나오미를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나오미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 대한 룻의 놀라운 신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나오미가 자신에게 행한 말은 철저하게 나를 유익하고 이롭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지 다른 이기적인 목적이나 나를 이용하거나 내가 잘못되길 원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룻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애정과 사랑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 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고 또 그것이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마땅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록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하나님과 신앙인의 관계를 이렇게 그대로 있는 치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룻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성 관련된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의가라는 것이 이제 의지적인 결단, 판단하고 이제 행동하는 그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성향상 별로 이렇게 썩 감정적이진 못해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 성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합리성과 상식을 초월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그 안에 생활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해야 될 때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앞날이, 그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린 결단과 판단,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위인들, 인물들, 그런 모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것을 부작정 떠나나갑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 바람직하거나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합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모세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바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다 신으로 추앙받는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내 백성 풀어줘, 놓아줘, 이게 뭐 씨가 막힐 만한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서 행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어떻습니까? 나머지 정탐꾼들은 다 보고 불가능합니다. 저 땅 갔더니 이렇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그들은 그냥 그들 앞에 우리는 구멍나무 매미밖에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 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취하러 갑시다. 라고 상식을 뒤엎는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지면 다수결이 있어야지만 다수결 반한 의견을 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려면 한술 더 떠서 나중에 정복전쟁 하러 갈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기 산지 헤브론 땅 그 땅 산악지대 아무도 안 갖고 버리는 땅인데 제가 그 땅 차지할 테니까 제가 먼저 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척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전사이며 거구인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딱 주머니 넣고 나아가서 4개 남겨두고 하나 던져서 한 큐에 끝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죠. 이게 이성적 합리적으로 가능한 걸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가 발벨산에 있습니다. 나 혼자 나갑니다. 1대 450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짱 떠서 이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겠어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 후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합니다. 변화받은 베드로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인에게 있어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과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자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 무모한 자들의 미련한 도전을 통해서 세상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무척 무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교회 다니면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처해져 있어요. 워낙 잘못을 행했던 그런 기존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거기 왜 다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 말하기 쉽지 않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에는 다니지 말아야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신뢰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함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급적 합리적인 선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옳지만, 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을 초월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보기와 터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때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통해 과감히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이 가능한 것은 왜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행하는 신앙의 모습과 일반인들이 행하는 자기 확신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개발서에서도요, 자기 확신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성공을 거둬요. 하물며 예수님 없이, 신앙 없이 행하는 그들도 그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 나가는데, 정주영만 해도 이 땅 가운데 배 만들 기술은커녕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500원짜리 집배 들고 와가지고 이순신이 이런 배 만들었으니까 우리 만들 수 있게 돈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차관을 빌려왔던 그 무모한 행동이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이뤄내는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그것에 우리는 끝까지 매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한 나오미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룻의 입장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무모해 보이더라도 실현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십니다. 저는 우리 북악하늘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무모해 보이지만 이곳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믿고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한 배에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어떻게 나오미의 권고대를 순종했고 따라하는지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타작 마당에서 날이 저물고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슬쩍 발치입을 들고 눕습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 보면은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밤에 술도 먹고 음식을 먹어서 기뻤다니 그런 의미보다는 추수를 다 마칠 쯤이 돼서 풍족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 편안한 가운데 누워있는, 늦게까지 이제 일을 마치고 좀 피곤하니까 잠시 누웠겠죠. 누워있는 그 발치에 룻은 가서 눕습니다. 이불인지 외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 이불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외투를 당겨서 룻이 덮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실 누워있고 이불인지 외투인지를 덮고 있는데 룻이 이렇게 발치에서 좀 당기니까 보아스가 덮은 게 조금 이제 룻에게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지역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큽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한기가 느껴지고 추워요. 그런데 이불을 안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워서 한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은 8절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적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밤중에 놀라라는 게 뭐 때문에 놀랐냐면은 웬 여인이 있어 놀란 게 아니라 추위에 갑자기 한기가 들어서 갑자기 눈을 번쩍 뜬 거죠. 그 놀라서 떴는데 딱 보니까 웬 여인이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추위에 놀랐는데 거기서 한번 놀라고, 그리고 딱 보는데 내 발치에 웬 여인이 비스듬하게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두 번 놀라는 장면이 사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부터 이제 아주 긴장이 고조된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놀란 가운데 룻을 딱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니까 너 누구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9절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지옥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여종은 룻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앞쪽에서 또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여종이다, 하녀다 라고 똑같은 것을 보일지 모르지만 앞쪽에 보였던 단어, 예를 들면 처음에 룻이 이제 보아스를 찾아가서 너 누구냐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녀와도 못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말했을 때 그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여종이라 할 때 여종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단어냐? 앞에 나왔던 단어는 정말로 이렇게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류로서의 하녀, 일꾼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당신 여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근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몸종과 같이 바로 옆에 서서 그를 보좌해주고 그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의 일을 돕고 행하는 그런 종류의 여종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주석을 이걸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룻이 어휘를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하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춰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은 룻의 목적은 뭐냐면은
보아스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용어부터가 격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정입니다. 즉 당신이 나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여정이다라는 것들을 은근히 내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계속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소서.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주고 당신이 추운데 떨고 계시고 나는 혼자 따로 나가서 이렇게 잘 덮고 있으니까 그거 요구하는 거겠어요?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뭐겠습니까? 옷자락을 덮어주소서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한 군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 혹시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룻기 2장 12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게요. 룻기 2장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너를 보호하고 네게 온전히 상 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룻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정체가 누구냐 하니까 저는 여정인데요. 그냥 뭐냐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 지어지는 말씀이에요. 옷자락을 펴 덮다라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날개의 그늘 아래 펴서 이렇게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했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네 그렇게 당신이 얘기했는데요. 그걸 당신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역으로 이야기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기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오미한테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여인이 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프로포즈하거나 청혼할 때 보통 남자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요새는 있고 남자가 먼저 하는 게 어디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아무나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먼저 은혜 되는 사람이 하는 거다. 마음이 큰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남자 측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어떡합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아주 완곡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좀 품어주소서.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오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품어서 당신이 나를 기업을 물어주셔서 나를 좀 당신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그 말은 뭐겠어요?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진영의 노래처럼 결혼해 주세요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곡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표현하면서 결혼할 것을 요청한 즉 청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준 높게 이렇게 청혼을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대답한 보아스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쯤 되면은 놀라가지고 웬 회개망청한 짓이냐 라고 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길 원한다라고 있는데 그 날개 당신이 되십시오라고 룻이 요청하니까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에 얘기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나도 원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복 주시길 원해. 나를 통해 그 복이 나가길 원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그 근거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가난하건 부하든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룻에게는 꼭 나이 많은 보아스 말고 다른 누구라도 쫓아가서 초혼을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걸 유추해 보건데,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건데, 룻이 이제 그 필드에서 추수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누군가 이렇게 다가온 남자들 일꾼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젊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아마 좀 이렇게 나쁜 말로는 수자, 좋은 말로 좀 사귀어보자 라고 호감의 표시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룻이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나 거들떠 보지 않겠다라고 다 거절을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보아스에게. 근데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이 요청하는 걸 보면서 네가 너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진리대로 추구하지 않고 네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즉 너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와 그 가정, 말로는 너의 신랑의 그 가정과 가게까지 다 생각하면서 네가 나에게 요청을 하는구나. 그 마음이 정말 귀엽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뭐냐면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근거를 대는데 11절 보면 뭐라 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에서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가 여러분 그 어디 나오죠? 구약 성경에? 잠언 맨 마지막 쯤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쪽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것과 그대로 연관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한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룻이 이방 여인이고 젊은 여인이고 혼자 살고 있고 이제 어머니 나오며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었을 때 충분히 현숙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갇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수근수근 여러 안 좋은 소문들이 퍼져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온 마을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평판이 두루두루 좋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 전체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실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나아가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정말 됐어. 같이 있으면은 뭔가 일이 돼.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할 만해. 라는 말과 그 대가와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룻이 정말 신실하게 나오미를 말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담백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던 것은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굳은 심지가 놀라웠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다 알려져서 이 여자는 믿을만한 여자야, 현숙한 여자라고 소문이 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현숙한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제대로 된 사람이야, 믿을만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렇게 주변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심지어 과부이기도 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보아스 입장에 재혼이 아니겠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산다 할지라도 마을 사람 누구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일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기업 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업 물자가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더 젊은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타당성하는 이유는 바로 룻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평상시에 많이 드러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룻이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 놀라운 역사를 이뤘을까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웃 보기에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은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율법에 규정한 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너를 반드시 대하겠다 라고,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제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놀라운 선언을 하도록 이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되길까요? 너무 잘 아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기에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